오늘 제목은 죄와 생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죄는 사람의 생각을 따라 작용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신자에게 죄가 딱 들어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오느냐? 육신을 타고 들어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생각을 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로 잡혀 있으면 죄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생각이 파수꾼이 되어야 돼요. 내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영성으로 가득 차 있다면 죄가 우리에게 들어올 때 죄가 파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 있으면 죄가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죄가 똑똑하고 했다가 성령 충만하잖아, 들어오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무뎌져 있으면 영적인 지혜가 멍들어져 있기 때문에 죄악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죄하고 같이 친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명철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파수꾼과 같은 거예요. 생각이 희미하면은 죄가 스물스물 기어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보시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로 되어 있으면은 기도하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바로 되어 있으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무엇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생각을 지키신대. 그러면 8절에 무엇이 나와 있습니까? 그토록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라. 생각이 어두워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빛에서부터 멀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어두워지면은 죄에 노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에 노출이 되면은 이 생각 속으로 죄가 파고 들어와서 뿌리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별력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생각이 올바르지 않게 되어 있으면은 생각이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생각이 망가지면 죄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영적인 것보다는 육신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점점 더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정적인 데 끌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죄 속에 푹 담궈져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푹 담궈져 있어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젖어 있어야 되는데 죄에 젖어 있는 거예요. 죄에 마취제를 맞은 거예요. 마취제 맞으면은 이게 아픈지 안 아픈지 모르잖아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라. 마귀는 사람의 생각 속에 끊임없이 죄를 주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귀의 임무입니다. 마귀는 어떻게 해든지 간에 사람 생각 속에 죄를 집어넣고 죄가 거기에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임무다 이거죠. 끊임없이.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제일 처음에 마귀는 아담에게 접근 안 합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아담보다는 한 단계 건너뛰어 말씀을 받은 하와에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좋거든요. 그래서 마귀가 하와한테 죄를 지으면 엄청 좋은 일이 생긴다 하고 유혹을 한 거예요. 죽지 않는다.
눈이 밝아진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선악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마치 우리는 마귀가 선악과를 하와의 입에, 아담의 입에 넣은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지만, 마귀가 선악과를 사람의 입에 직접 넣은 게 아니에요. 마귀의 말을 듣고 직접 자기가 자기 입에 넣은 거예요. 하와는 마귀의 속임수에 순종해서 스스로 죄에 빠지게 된 겁니다. 하와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안 죽을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라고 대답을 해버렸다 이거죠. 말씀 앞에서 딱 깨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어설픈 대답을 하게 된 거예요. 말씀 앞에 딱 깨어 있다면 어설픈 대답을 하지 않을 것인데, 딱 깨어 있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슷한 대답을 하게 됐다 이거죠. 단순하게 말하면은 말씀을 놓친 거예요, 이게. 근데 이거를 좀 엄밀히 말하면, 좀 독하게 말하면, 이 죽으려고 작정한 거라니까요. 분명히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죽으려고 작정했으니까 죽을 수도 있다고 대답을 해버린 거잖아요. 이만큼 무서운 결과가 초래된다 이거죠. 이 일로 인해서 그 후대까지 계속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버리잖아요. 이 엄청난 것이 말씀을 제대로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에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원래 뱀이 말하게 되어 있습니까? 뱀이 원래 말하게 되어 있습니까? 말 안 하게 되어 있습니까? 말을 안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만 말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뱀이 말을 하니까 뱀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잖아요. 이게 이미 무방비 상태가 된 거예요. 뱀이 와서 말을 하면은 이게 이상하다, 왜 뱀이 말을 하지? 그런 감각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근데 뱀이 사람 말을 하니까 대화를 해버린 거라니까요. 이 악마의 입장에서 한번 톡 찔러보는 거예요. 톡톡 하면 찔러본다. 찔러보는데 쑥 들어가 버리는 거라. 어이구, 이거 완전 무르익었구나. 사탄이 뭘 확인하게 된 겁니까? 이 사람이 말씀이 올바로 새겨져 있는 사람인지 올바로 안 새겨져 있는 사람인지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딱 확인해 보니까 이 하와한테는 이미 죄를 받아들이려고 문을 활짝 열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딱 한 거예요. 그때 성령 충만해 있으면 마귀는 도망가고 그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아니다, 먹어도 된다. 야, 하나님은 뭐 때문에 못 먹게 하는 줄 아나? 너가 하나님처럼 될까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거 먹으면 안 죽어.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라니까. 그런데 너 왜 안 먹으려고 해? 하나님이 너희 속인 거야. 들으니까 너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하니까 하와는 자기 생각 속에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사탄의 말에 탁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또 자기 남편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후대들한테도 이 고통을 물려주게 되어버린 거다. 그 뒤부터 부끄러운 상태에 빠져버렸고 이 죄악을 숭배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간혹 마귀 때문에 죄를 지은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마귀는 도구입니다. 도구. 인간이 죄를 짓게 하는 도구인데 마귀 때문에 죄를 지었다, 또는 인간이 이 죄를 마귀와의 대결 구도로 몰고 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마귀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인간이 지은 죄를 한 발짝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내가 마귀만 없었으면 죄를 안 지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핑계거든요. 사람의 핑계다 이거예요. 자기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사탄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여서 아무리 저항을 해도 내가 마귀를 물리칠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핑계를 댄다 이거죠. 인간의 원죄를 없이 하려고 하고 핑계를 댄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도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핑계를 대고, 아담은 또 어떤 핑계를 댑니까? 하와가 시켜서 그렇게 했다. 핑계를 댄다 이거. 핑계. 하와는 마귀가 시켜서 그랬다. 이렇게 핑계를 댄다 이거. 고린도후서 11장 3절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하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마음이 11장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면 부패되어지는 거예요. 이 부패가 왜 부패되느냐?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되어버린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이 말은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제는 잘 믿었는데, 어제는 예수님하고 붙어 있었는데 오늘은 떨어지면 안 된다. 날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귀는 계속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는다. 계속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따르는 것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어떻게 새롭게 되어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날마다인 거예요. 한 번 예수를 영접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죄는 자기의 정체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 내가 죄다. 사기꾼이 내가 사기꾼이다 하고 사기를 안 치잖아요. 내가 죄다.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죄다 라고 밝히고 우리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속이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한번 떨어져 나간 사람이 다시는 주님 품으로 못 들어가도록 자꾸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자기 자신을 진단하라고 하는 거예요. 진단을 하고 회개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 읽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의 노예로 들어간 거예요. 노예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단 한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형제들한테 애매한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친 적이 없다.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없고. 당시 노예는 그냥 이런 존재입니다. 어떤 존재냐면은 당나귀나 낙타 취급받는 거예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좀 값이 쳐지는 것이고,
일 못하면 당나귀나 낙타보다 못한 취급을 받는 거다 이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원망하지 않았을까요? 생각이 바로 잡혀 있습니다. 생각이. 이처럼 생각이 중요하다. 성경에 보면은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라고, 날마다 이 여자가 날마다 요셉한테 동침하자고 이렇게 꼬시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참 멋있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내가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범죄하는 것이 뭐 주인인 보디발에게 죄를 짓고 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내가 죄를 짓는 거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듣지도 아니하고 동침하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한다. 탁 나가버린다 그냥. 죄가 딱 접근하니까 아예 그냥 뿌리치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냥 막 갈등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이 박차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다.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 인간의 모든 불의한 행위는 뭐냐? 하나님에게 죄를 짓는 거라니까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야 돼요. 멋있는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다. 돈의 유혹이 있고 명예의 유혹이 있고 또 뭐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고 그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데 영적으로 딱 바로 서 있으면 아 이게 맞다 이게 아니다 딱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막 둘도 돌아보지 않고 탁 나와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하나님의 자녀다니까요. 정당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놓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생각이 딱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기 때문에 예배할 때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성경 읽을 때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찬양할 때만 붙어 있는 게 아니고 뭐 직분이 높다고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참 하나님 자녀는 아무 관계없이 매일매일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리까? 그런데 거짓 자녀는 어떻게 합니까? 거짓 자녀는 할까 말까 딱 한 번만 좀 막 넘어가는 척 할까? 막 조금만 더 있다 가자. 이렇게 막 갈등을 하는 거야. 막 지금까지는 없었다 치고 새로 시작하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다니까요. 내년부터 똑바로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막 든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요셉이 유혹에 넘어갔다면 한 번으로 그치겠습니까? 이제 놀이개가 되어본다니까요. 콕 끼어가지고 또 만나고 하다가 결국에는 들키게 돼요. 그러면은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다니까요. 이렇게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근데 멋있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죄를 범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하고서 탁 나가버린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Almost Christian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Almost Christian은 모든 행동이 기독교인과 똑같은 거예요. 누가 보면 마치 기독교인 같아요. 근데 기독교인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다 하는데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니까요. 비슷한 매튜 미트라고 하는 그 18세기 한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보니 almost 크리스천이 너무 많다. 리얼 크리스천이 아니고 almost 크리스천이에요. 또 뭐 존 오웬인가 뭐 하는 분은 indwelling sin in believers, 신자 안에 잠재되어 있는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죄와 같이 뒹굴고 있느냐, 어떻게 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만큼 그 속에 들어가 있대. 진짜 기독교인인지 기독교인이 아닌지 모를 정도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 왜? 교회에서 듣기 좋은 꽃노래만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에 진짜를 이야기 안 하고. 죄에 두 가지 작용이 있다고 했죠. 뭡니까? 죄가 두 가지 작용을 한다 했죠. 첫 번째 작용은 강한 힘으로 사로잡는다 그랬습니다. 강한 힘으로. 그런데 강한 힘보다 더 강한 것이 뭐다? 두 번째 작용은 속임수로 작용하는 거예요. 강한 힘으로 작용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더 강한 것이 속임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강한 힘으로 작용하면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이 있고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속임수로 접근을 하면 잘 모르고 넘어가 버린다. 그리고 제가 네 가지의 속임수를 발휘를 한다 그랬죠. 첫 번째는 양다리를 걸치게 하는 거예요. 이쪽으로도 있고 저쪽으로도 있고, 그래 유리한 쪽으로 살짝 무게중심만 살짝 옮기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세상으로 탁 가고, 이쪽에 하면 또 교회 쪽으로 탁 오고, 이렇게만 하는. 그 다음에는 뭐냐?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접근을 해도 방어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양다리가 있고 무기력이 있고, 또 하나는 무감각인 거예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못 한다니까요. 네 번째는 뭡니까? 무지. 아, 이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속에 없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넘어가 버린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죄는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네 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랬죠. 첫 번째는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인간. 선악과 따먹기 전의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입니다. 죄를 안 지을 수도 있지만 죄를 지을 수 있는 인간이네.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인간이에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의 인간.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의 인간은 어떤 인간이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 버려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다니까요. 이제 죄만 들어오면 그냥 반갑게 죄를 맞이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세 번째 인간은 뭐냐?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이제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하느냐? 세 번째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 인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버리면은 선악과 따먹고 난 후에 인간으로 전락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계속 죄와 함께 동행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네 번째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인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있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영화의 상태에 있다. 그리고 죄가 작용하는 환경이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첫 번째 환경은 객관적인 환경입니다. 객관적인 어둠. 이 객관적인 어두움은 뭐냐? 빛이 비추어지면 이거 내가 어둠에 있었구나 하고 빨리 도망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추어지면 이 어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이런 어둠이 있는 반면에 주관적인 어둠이 있다. 주관적인 어둠은 뭐냐? 어둠 속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동굴 속에서 지하에서 안 나온다니까요. 빛이 비추어도 빛을 딱 맞고 나는 죄가 좋아, 나는 죄와 같이 있고 싶어 하면서 죄 속에 그냥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환경 자체가 죄로 우리를 자꾸 유혹하기 때문에 죄에서 완벽하게 죄를 차단할 수 있는 것은 네 번째 인간, 새하늘과 새 땅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죄가 딱 오려고 하면은 이거 죄잖아, 이건 아니잖아,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잖아 라고 빠져나올 수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너무 좋은 것 같아 하고 죄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주관적인 어둠 속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죄가 사람의 생각을 타고 들어온다 했죠. 사람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영적인 파수꾼이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죄를 집어넣는데, 이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까? 왜 죄가 생각을 먼저 공격할까? 일반적으로 따질 때는 사람이 육신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을 먼저 공격한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죄는 생각을 파고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육신을 먼저 죄가 공격을 한다라고 하지만은 먼저 생각을 공격한다. 왜냐? 이 육신이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거든요. 생각이 바로 잡혀 있으면 이 육신은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누구는 유혹에 빠지고 누구는 유혹에 안 빠진다.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생각이 바로 잡혀 있으면은 유혹에 안 빠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배가 고프다. 내가 정말 배가 고프다. 배고파서 뭐 음식 있으면 먹어야지 하지만 아무리 배고프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지는 않잖아요. 이게 내 거다 아니다 그걸 볼 줄 알잖아요. 생각이 바로 잡혀 있으면은 이게 위생적이다 비위생적이다 내 거다 아니다라는 것을 판단을 할 수 있다니까요. 배가 고픈 거는 육신적이지만은 먹어야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그것을 판단한다니까요. 탐난다고 해가지고 아무거나 훔치지 않잖아요. 생각이 딱 바로 잡혀 있으면 아무리 그것이 탐이 난다 하더라도 이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바로 서지 않는 사람은 이게 더러운 건지 아닌지 모르고 덥석 입에 넣어버린다. 이 죄는 육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육신적인 생각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은 육신적이죠, 그죠? 이성은 영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감정도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는 거예요.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생각을 사로잡으려고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 들어앉아 있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각을 딱 지키고 있으면은 사탄이 아무리 접근을 한다 해도 안 된다. 그럼 생각을 딱 지키려면 어떻게 하고 있느냐? 내 환경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한다 해도 예를 들어서 무슨 예를 들까? 뭐 지진이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환경 자체가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대피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연습이 되어 있는 사람은 지진이 딱 일어나면 바로 뭐 위에 무거운 물건 떨어질 수 있는 물건 있는 곳에 안 가고 그렇게 딱 체질적으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사람, 지진이 오면 그때 내가 피하면 되지 하는 사람은 체질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당해버린다니까요. 근데 평소에 환경을, 내 영적인 환경을 그런 공격이 왔을 때 그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오면 그때 내가 피하면지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로 잘 믿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좀 다닌 사람 보고 같이 성경 말씀을 나누자 하면 내가 더 배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물어보면 하나도 몰라요. 엉뚱한 이야기하고 그러는 거예요. 뭐 우리 누구도 목사다 뭐 누구도 장로다 뭐 그 이야기 막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영적으로 영적인 파수꾼을 세우고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